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6대 제국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로마죠. 로마.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전초기지로서의 로마. 그래서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어떤 전초기지를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 경영을 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죠.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린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시편 9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세계를 심판하시고 또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런 유형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경영을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당시의 왕이죠. 이 왕을 통해서 알리신 거죠. 앞으로 이 세계를 인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내시겠다. 한마디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이신 겁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에 보이신 환상이었고 그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애굽 바로왕 같은 경우는 그 환상 보고 꿈 내용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이 느부갓네살 이 보았던 환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말 안 해줬습니다. 바벨론 황제가 처음에는 다니엘을 모르니까 바벨론 제국 내에서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로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이 꿈을 맞추고 너희들이 그 꿈을 내가 어떤 꿈을 꿨는가 말을 하고 해석해봐라 했어요. 어떻게 누가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 술사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죠. 그 아내가 다니엘도 포함이 됩니다. 특별한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옥이라는 그 장군이 막 주지로 돌아다닐 때 아리옥을 불러다가 내가 그 꿈을 말하겠어. 그래서 해줬던 거. 이렇게 이 환상이 다니엘이 꾼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꾸었어요. 근데 이 환상의 꿈을 꾸었던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말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쭉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다니엘 2장 37절로 45절까지가 쭉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37절 38절 보면 함께 말씀 읽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해서 먼저 금신상 환상을 봤는데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가슴 쪽 이쪽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 여기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마지막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어진 것. 그리고 갑자기 뜨인 돌이 갑자기 한 공중에 올라오더니 그 돌이 그 신상의 발끝 10발가락 거기를 쳐서 신상이 깨트려지고 그 깨트려진 그 신상의 모든 돌들이 그 신상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그 뜨인 돌, 그 돌이 온 세계 태산같이 가득하더라. 이런 환상이었죠. 그래서 먼저 금머리입니다. 그 신상이 금으로 되어 있었죠. 머리가 금머리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벨론. 그리고 이제 39절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39절 함께 읽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가슴 이쪽은 이제 메디아하고 바사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아와 바사
그래서 바사 제국이요. 큰 나라가 바사였으니까. 그 바사 제국을 상징했고, 놋으로 이제 배를, 신상이 놋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헬라,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또 40절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이 철은 헬라 제국이었죠. 헬라 제국. 그래서 이 노페가 헬라니까 로마 제국, 이 철은.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AD 그 철로 된 그 정아리가 이제는 두 개로 나눠졌죠.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AD 395년에 동서로마가 분립된 것. 아무튼 주요한 사항들 보게 되면은 이 상징대로, 이 주님께서 보이신 환상대로 세계 열국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마지막이 이제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래서 열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철과 진흙이 합해질 수가 없죠. 재질이 다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는 여러 인종들이 연합한 국가가 생기겠지만 서로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이 인종들이 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연합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죠. 유럽연합이 딱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44절, 45절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띄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은 유명하죠. 인류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미 느부갓네살 황제 때부터 세계 인류의 어떤 인류 역사를 작정하시지 않습니까? 뭔 일을 이렇게 장래일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할 겁니다. 쭉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세우시고 그 모든 주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주님께서는 지어서 성취하시는, 만들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했죠. 세계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 중요한 제국 요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먼저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람. 메소포타미아 세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가장 핵심된 그 민족에 꼭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브람. 다음에 이제 애굽에는 당시 애굽이 또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죠. 애굽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음에는 바벨론. 잘 아신 것처럼 다니엘 같은 총리를 세워서 바벨론 제국의 황제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음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여기는 스룹바벨 또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 통해서 바사 제국에 어떻게 포로가 귀환했지 않습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사의 누구를 통해서요?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 하나 백성을 통해서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시죠. 헬라 시대는 일반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죠. 구약성경. 400년간 암흑시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말라기 시대 끝에 이후에. 그래서 400년을 성경에서 암흑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로마 시대 바울 이런 분들을 세우셨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주님께서 각 세계 여러 제국의 그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나가시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세계를 경영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애굽 황제 바로였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9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해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4가지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이래요. 어느 정도 재앙 정도 내리면은 그래도 이 바로가 견딜 만한데 감당치 못할, 계속해서 인간으로 감당치 못할 재앙들이 임했거든요. 보통 이었으면 바로가 항복을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항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었던 애굽 바로 황제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그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세계 경영을 했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황제입니다. 느부갓네살. 아까 같이 환상을 보았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한번 왕위에 쫓겨났다가 돌아왔거든요. 자, 예레미야 25장 9절을 보면 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잡으세요.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유대인을 말한 게 아니고 바벨론 황제인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고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더 나옵니다. 내 종이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파괴시키겠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상도 봤잖아요. 느부갓네살 이방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방인 황제까지 주님께서는 종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 제국이 페르시아죠. 바사왕. 바사왕 고레스. 유명하죠. 에스라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 다음에 바사 황제를 마음을 감동시켰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전부 유대인들 내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에레미야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움직이신 겁니까? 바사왕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세계 최강의 나라들의 황제들을 전부 그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붙드시고. 이걸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죠.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으로 참 힘든 일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관세를 갖다가 막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뭔 뉴스가 나온가 하면 앞으로 기아나 현대 이런 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뭐 이익금이 약 19% 삭감될 예정이다. 그래 그만큼 타격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제 제가 잠깐 뉴스 들으면서 그전에도 그런 생각이 했지만 트럼프를 미국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뜻인가 보다. 해리스가 동성애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여 있었더만요. 동성애와. 그래서 이쪽 해리스 그 민주당 쪽이 참 그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앙에 대해서 흐립니다. 그런데 공화당 쪽, 우리나라 이제 보수 당과 똑같은데 아주 신앙에서는 투철합니다. 어쨌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트럼프를 세우지 않았을까. 또 제가 이제 기도하는 바람은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나라 통일의 길이 더 빨리 열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오는 거죠. 트럼프. 이 전전 때 트럼프가 김정은이 만나고 굉장히 트럼프가 신문에도 나오기를 트럼프의 그 노벨 평화상을 받고자 하는 그 어떤 소망, 그게 참 크다. 이런 사설이 써 있더라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모든 전쟁을 종식시켜서 평화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욕심이 크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지만은 또 남과 북의 통일이 빨리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무튼 이런 생각 되어옵니다. 아무튼 간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세계에서 중심 역할하는 그 제국의 그 왕들, 그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십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헬라왕 알렉산더죠. 헬라왕. 이 헬라왕 알렉산더는 뭐 성경에 기록된 바 없죠. 암흑시대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암흑시대니까. 그런데 헬라왕 알렉산더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르시아 원정 때 꿈에 유대인 제사장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꿈에 알렉산더 하면 유명한 왕 아닙니까? 짧은 인생 마치고 단명했지만 세계를 빠른 시일 내에 제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꿈에 유대 제사장을 보니까 그 유대인 제사장이 알렉산더에게 하는 말이 내가 군대를 인도하여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의 그 율법에 관심 갖게 되고 유대에 관심 갖게 되고 굉장히 유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책을 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알렉산더 왕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냥 전설이 아니라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썼고 그걸 김지첸이라는 그런 박사가 번역을 했고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책입니다. 역사에 기록이 된 내용들이죠. 그냥 뜬 소문이 아니고 누가 그랬다 카더라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기록되어진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렉산더 당시 헬라의 최고의 왕이죠. 최고의 왕.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이 죽자 너무 젊어서 죽으니까 그 밑에 있던 4명이 알렉산더가 제패했던 그 모든 나라를 4개로 쪼각내서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또 이제 프톨레미 2세라고 있는데 프톨레미 필라델푸스라고 합니다. 본 이름은. 근데 이 왕이 이제 이집트 그쪽을 다스렸어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그쪽까지 다스렸는데 이 프톨레미가 이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프톨레미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당시에 세계 통용어가 되었던 헬라어로
70인요. 이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번역.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것도 이방인이 왕이에요, 왕. 헬라 사람입니다. 왕인데 성경에 관심 가지고 그 정도 했으면 이미 하나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믿고 있었다는 소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너무 깊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부 지금 있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들만 전부 모아 그 모은 사람이 70명이에요. 70명의 학자들. 가장 탁월한 학자들, 율법 학자들. 그런 사람들 잘 불러 모아갖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전부 헬라어로 번역해라. 이때부터 헬라어로 번역돼서 세계에서 다 이제 당시 헬라 제국이니까 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된 거죠. 여호와시는. 그러니 이와 같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나라들의 왕들을 사로잡으시고 감동으로 잡으시고 여러 가지 바로가 강팍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때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중요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게만 하신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체 세계 모든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구나. 이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신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로마 초대 황제 아구스도죠.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로마 초대 황제 아구스도가 BC 29년에 초대 황제가 되었고 AD 14년까지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 소년 때까지 이렇게 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도 초대 황제가 천하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 그 제국에서 호적해라. 사람들 다 인구조사해갖고 다 등록해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결국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거냐. 미가서 5장 2절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메시아가 앞으로 나실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까? 예수님 베들레헴 고향이 아닙니다. 나사렛이 고향이십니다. 호적하러 간 바람에 올라갔다가 베들레헴에서 낳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 가이사가 아구스도가 이걸 알고 명령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이사의 그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죠. 뜻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방인의 황제일지라도 황제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 하는 일들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딱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하겠다. 느부갓네살 황제를 통해서 금머리부터 쭉 시작해서 바벨론, 그때는 느부갓네살 시대니까 바벨론 시대이지 바사 나라가 없어요. 그때는 바사라는 거 다 미래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전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섭리하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왜? 구원의 확신. 이런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를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 작정했습니까? 우리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쁘신 대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예정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다는데, 우리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데, 그 구원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면,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보장은 못합니다. 절대 보장 못합니다. 아니, 구원을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게 말씀 통해서 믿으면 구원은 너무 확실한 거죠. 다만 구원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삶은 별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복을 받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걷는 거니까.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육대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예초부터 지금 애국부터 쭉 하나님께 다스려 나가시는데 결과적으로 로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완성시키는 전초기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인 경영이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자, 다음에 이제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그럽니다. 티베리우스. AD 14년에서 37년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황제였는데 이 티베리우라는 이 사람은 별명이 테러블 티베리우스라고 불렸답니다. 테러블이라고 해서 무서운, 공포스러운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이 티베리우스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로마 여러 황제가 핍박에 내려도 있고 그러지만 누구보다도 더 공포스럽게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게 언제 나오냐? 누가복음 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해서 이 디베리오가 황제가 있었을 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이 시대입니다. 헤롯 왕이 있었고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자 사도행전 8장 1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가지고 얼마나 핍박이 컸는지 이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갖고 3,000명, 5,000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디베리오의 황제의 명을 통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그 최소 수천 명이 넘는 그 성도에 다 터져버리고 누구만 남았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사도들만 남았답니다. 목사들만 남았대요. 그만큼 핍박이 컸다는 거죠. 무섭도록.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당시엔 사울.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흩어졌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포로에서 귀환케도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황제는 이와 같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강팍함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만드시고 그 핍박이 항상 해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화가 복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런 일들을 또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 선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뭘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초된 근본된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고, 이제 큰 세계를 갖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세계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면서 중년 황제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감동으로 또는 강팍하게 하시고 이러저런 모양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8번째, 로마 티투스 장군. 훗날 로마 황제가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보면 함께 말씀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이 성전이 이제 예수님 이후입니다. AD 70년에 파괴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한 40년 가까이 지난 뒤에요. 이때 로마, 그때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이, 티투스라는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시킨 거죠. 티투스 장군이 그걸 알고 있겠습니까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면으로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화합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생명보다 귀해요. 생명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성전 세우겠다고 유대인들이 그 지금 아마르 성전, 그 성전을 갖다 허물어버리고 회교도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가 성전 자리니까 성전 세우겠다고 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다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성전은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완전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성전이 파괴됐는데 이걸 통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성전 파괴를 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전부 신앙이 어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까?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중심, 의식 중심이었다는 거죠.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회당 중심. 회당 중심은 곧 다른 말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시대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신앙의 엄청난 변혁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혁을. 이 성전 시대만 해도 율법은 제사장이나 레인들 정도, 그 정도 수준. 옛날에 카톨릭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카톨릭 시대도. 카톨릭 천주교 시대에도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왜 종교 교육을 일으켰습니까? 그때 성경을 아예 평민들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봐도 모르는 것은 전부 그리스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못 읽어요. 무식하니까 못 읽기도 하고, 아예 신부들이, 평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이 책을 갖다 감히 평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해서 못 읽겠습니다. 읽지 못하게. 종교 계획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위에 인쇄술을 발견해갖고,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을 발견해갖고, 그때부터 성경이 이제 급격히 보고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성경 못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종교개혁이 성경을 못 보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신앙,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오직 성경에 의한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그전에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 의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부들만 알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의식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처음에 성전 중심이죠. 성전의 제사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성전 중심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왜 이 화이슨 이제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말씀은 없는 것이고 의식만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죠. 누구를 통해서? 로마 장군, 뒤에 황제가 될
이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당 중심으로 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냥 외형적인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걸 이루기 위한 건데 그 건립이 된 것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성전 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전 제사를 네가 원하겠느냐? 번제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 마당만 밟지 말아라.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 모든 중요한 나라, 중요한 시대에 그 황제나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지금.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9번째 로마 황제 콘스탄틴. 이 콘스탄틴 대제. 이분은 이제 그 모친이 헬레나라는 여인이었는데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기독교인인데 아무튼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콘스탄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만남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이 로마 황제 이 콘스탄틴이 로마의 밀위아라는 어떤 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서 태양 위에 큰 빛나는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환상을.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것으로 이겨라. 전쟁을 하면서. 이것으로 이겨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콘스탄틴이 전쟁 나갈 때마다 십자가를 딱 앞세우고 전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건 역시도 이제 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교회의 역사 김우환 박사라는 분이 세종문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만 역사책에 교회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죠. 제가 왜 자꾸 이 저서를 이야기한 것은 이게 그 뜬소문과 전설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 실질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 황제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 그 로마 나라의 그 역사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기록되죠. 그것이 있으니까 증거가. 이분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만남하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효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로마 황제 통해 기독교를 갖다 이단자로 취급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계속 핍박해 왔습니다. 313년 이전에는 계속 핍박인데 이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갑자기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종교. 기독교는 사이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이후에 또 10번째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데오도시우스라는 이 황제에 의해서 AD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국교가 됩니다. 뭐가 됐다고요? 국교. 미국의 국교가 지금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라 황제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선서를 하고 이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기독교 국교가 되면서 황제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로마 제국이 세계로 지금 제패한 지금도 온 세계에 그 역사가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나라인데 그 황제가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역사의 곳곳을 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셨구나. 그 어떤 사람들을 만져가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로마 국교가 공인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뭘 만든 전초 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로마였다는 거죠. 이때 발판이 되어진 거죠. 발판이.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되고 온 세계 지금이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어느 종교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어떤 종교보다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26절에 보면 참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나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경영한 것이며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26절 왜 적으시나요? 27절이 빠졌네요. 27절 2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한 뜻이라는 겁니다.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 세계에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경영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황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모든 제국들의 그것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하시고 경영하시니 누가 이것을 피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를 경영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환상을 볼 때 마지막에 뜨인 돌이 그 10발가락 시대를 쳐서 그 돌이 온 우상은 없어지고 그 뜨인 돌이었던 그것이 가루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 덮었다. 태산이 이루었다. 그 뜨인 돌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덮여질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죠.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돌이 온 태산을 덮은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때, 돌이 다 세상을 다 가득 채워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모든 만왕, 만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